7월 첫째 주 또 맥주 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찬양드리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죄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4절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오 성령 하나님 날 새롭게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주는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아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아멘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등에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세상 풍파노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난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대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5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앞에 보고 한번 따라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한 비느하스.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을 힘입고 함께 나누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잘 들려지고 보여지고 또 깨달아지는 충만한 은혜가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생각나시나요? 탐욕의 마음을 빼앗겨 눈마저 어두워진 거짓술사이자 점쟁이였던 이 발람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이 거짓술사였던 발람의 복술과 점술로부터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발람의 입을 통해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하여 4번이나 축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발람 사건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 학자들은 결국 일어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상세히 알려주셨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셔서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에서 일어나지 않은 발람의 저주와 이 축복 사건을 이스라엘이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당히 벅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보이신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기적들을 본 이후에 다시 한번 그 후에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전능한지를 모세를 통해 전해들은 이 발람 사건을 통해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광야의 여정을 지날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뿐만 아니라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그 영험한 점쟁이 발람의 저주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 참 위대한 능력을 가지셨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야지. 여러분, 이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런 우리의 기대와 달리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영험한 거짓술사 발람의 저주까지도 4번에 걸친 축복으로 바꿔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40년 전, 이때로부터 40년 전 애굽에서 탈출하던 당시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후에 그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조금 전 홍해를 건넌 후에는 소고를 치고 북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가 먹을 수 없는 이 마라의 쓴물에 도착하자마자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면서까지 이 거짓술사 발람과 모압왕 발락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또다시 등지고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이런 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의 이 전적인 능력과 은혜로서 그 영험한 점쟁이 발람의 저주로부터 철저히 보호받았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1절입니다. 1절부터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래요. 여러분, 시딤은요 요단강을 앞두고 여리고 맞은편 동쪽에 위치한 지역인데 아카시아 숲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가나안 서쪽 정복을 위해서 마지막 진영지예요. 마지막 야영지가 바로 이 시딤입니다. 아카시아 숲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다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마지막 야영지인 시딤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맙니까?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요? 음행을 저지르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쟁이 발람의 저주를 막아주시고 여러 번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일은 말씀드렸지만 불과 며칠 전 사건이었다니까요. 출애굽의 그 사건이 아직 생생하고 지금 이때는 출애굽 1세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목격자가 살아있었던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은요, 이 신전에서요 여자 사제들과 함께 성관계를 맺으면서 그 신을 제사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치명적인 유혹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 모압 사람들의 이 유혹에 넘어가서 음행을 저지르게 된 거죠. 여기서 음행은 단순한 성행위를 말하지 않아요. 바알신을 숭배하는 과정 중에 이 음행이 자행되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음행 사건을 설계한 이가 누구였다고 말하느냐,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구의 꾀라고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냥 간 게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저주하시도록 해야 망한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상 숭배죠. 그 안에 음행의 죄가 섞여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유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2절에 보니까 그 모함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해 그래요. 여러분, 이때 초청받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일반 사람들보다도 지도자들을 일단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초청을 받은 자들이 음행하며 모압 여인들과 함께 또 모압의 지도자들과 함께 제사 음식을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뭐까지요? 절까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는 제물인 짐승을 늘 죽여서 피가 범벅이 되는, 그런데
이 모압 땅에서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신은 아주 짜릿하고 치명적인 유혹을 가질 만큼 음행을 저지르면서 음식까지 먹으며 그 모든 과정이 그냥 하나의 제사 과정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혹했겠어요? 그래서 결국 함께 음행하고 함께 음식 먹고 함께 절을 해버립니다. 3절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여러분 거기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가담한지라 그로 인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하셨다고요? 진노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가담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차메드는요, 가담했다라는 말은 의역이고요, 직역하면 묶였다, 연결됐다, 멍에를 지었다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의역하면 그 신의 수하에 들어가 그를 경배했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음행과 우상 숭배에 단순 가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는, 그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며 음식을 먹고 바알신에게 절한 이 행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바알신과 묶이는 행위요, 바알신과 연결되는 행위요, 바알신의 멍에 아래 들어가는 행위라고 봤다는 거예요. 가담이라는 말이 그렇게 좀 의미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구원받고 시내산에서 언약 맺고 광야 40년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며 약속의 땅 앞까지 온 그런 백성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멍에 아래 있었고 그래서 광야를 옷 한 벌과 신발 한 켤레로 무사히 지났다고 말해요. 그런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알과 묶였고 바알과 연결되었고 바알의 멍에 아래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훗날 모세는 바알부올에서의 이 음행 사건을 회상하면서 신명기 4장 3절과 4절에서 어떤 말씀을 전한 일이 있느냐,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4절이 중요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어떤 자들이라고요?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어떻게 해요? 생존하였느니라. 즉 모세는 하나님께 묶이지 않고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은 자들이 이 바알부올에서 음행과 우상 숭배를 통해 바알신과 묶이고 연결되며 그의 멍에 아래로 들어가 결국 망하고 말았다고 이와 같이 회상하며 신명기에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 그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멍에를 벗어나 바알의 멍에 아래로 들어갔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악뿐만 아니라 죄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죄는 우리가 일상에서 그것이 큰 죄든 작은 죄든 죄의 배후에 있는 사탄 마귀와 묶이는 행위요, 연결되는 행위요, 사탄과 마귀의 이 멍에 아래로 들어가는 행위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온전히 우리 구주 예수님과 성령님께만 묶이고 연결되고 우리 예수님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 멍에 아래 오라고요? 예수님 멍에 아래. 왜? 예수님 멍에 아래는,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멍에는 우리 시골에 있는 멍에하고 달라요. 우리 시골에서는 그냥 소 한 마리의 멍에를 씌우고 쟁기 잡고 뒤에 가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멍에는 쌍으로 돼 있어요. 두 개로. 보통은 등치가 큰 거 그리고 작은 거. 그래서 항상 작은 소는 큰 소 옆에만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농사 광경을 보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울 수 없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 멍에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지고 가고 있으니 너희는 내 옆에 있기만 하면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멍에 아래를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알부올에서의 음행과 우상 숭배 사건으로 인해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4절에 보니까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음행에 앞장섰던 백성들의 누구를요? 수령들을 잡아가지고 극형에 처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극형이냐? 태양을 향하여 하는 거 보니까 낮이죠. 한낮에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세는 이같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의 지도자인 사사들, 곧 재판관들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5절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르에게 가담한, 즉 바알신에게 묶이고 연결되고 그 바알의 멍에 아래 들어간 저 지도자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라. 이렇게 모세는 재판관들에게,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6절 이후가 충격적이죠. 이 엄중한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하나님께서 바알보올의 음행 사건 때문에, 우상숭배 사건 때문에 진노하사 그 진노를 붓는 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저마다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버젓이 미디안 여자의 손을 잡고 장막 막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왜? 이들은 지금 울고 있는데 자신들이 저지른 음행과 우상숭배로 인해 하나님께 부어진 진노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울고 있는데,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의 손을 데리고 잡고 그의 형제에게로 들어간 거예요. 이후에 기록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중에도 이처럼 미디안 여자의 손을 잡고 막사로 들어간 사람이 누구였느냐?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는 지도자였다고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도 지도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간이 배 밖으로 나왔던 시므리는 결국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느냐? 7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이 광경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답니까? 회중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비느하스가 일어납니다. 막 울고 통곡하고 있는 회중 가운데 비느하스가 일어나, 그리고 손에 창을 들고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 일어나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잘 아는 쿰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병들어 죽은 이 여자 소녀를 향해 뭐라 그랬어요? 달리다 쿰 하셨죠.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쿰이라는 말은 일어나 이런 말이에요. 일어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쿰은 구약에서 어떻게 쓰였냐면, 구약에서의 쿰이라는 단어는 많은 경우 적국이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왔을 때 그 군대를 대항하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났다 할 때 쿰이라는 단어를 써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미디안 여자와 버젓이 음행을 저질렀던 지도자 시므리를 하나님의 대적자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분연히 쿰 하며 일어섰다는 거예요. 싸우겠다고 일어선 거예요. 대적하겠다고 일어선 거예요. 누구를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을 향하여 비느하스와 같이 쿰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어섰던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는 계속해서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이스라엘 남자 시므리를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다 그래요? 막사. 여러분, 여기 막사에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쓰인 막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쿠바라는 단어인데요, 구약에서 여기 딱 한 곳만 나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장막 할 때 이 장막은 히브리어로 오헬이라고 불러요. 우리말로 막사나 장막이나 똑같아서 오헬로 쓰여야 될 것 같은데, 이 시므리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들어간 장막은 오헬이라는 일반 거주 장막이 아니라 쿠바라고 하는 뭔가 특별한 장막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비느하스가 행동을 계시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그와 그 여인의 어디를 꿰뚫었다고요?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쳤더라. 저는 성경에서 좀 읽다가 궁금하더라고요. 굳이
음행을 저지르는 남녀의 배를 꿰뚫었다라는 말을 할 때 왜 배를 꿰뚫었다 그냥 창을 던져 죽였다 그 정도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 음행을 버젓이 저지르는 시므리와 이 미디안 여자, 나중에 보니까 고습이에요, 이 배를 꿰뚫어 죽였다라는 말을 아주 의도적으로 강조하듯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를 꿰뚫었다.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이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이 음행하기 위해 들어간 막사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쿠바라 그랬잖아요. 보통 일반 거주지 장막은 오헬이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런데 이 시므리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음행하기 위해 들어간 막사는 쿠바예요. 근데 이 쿠바는 어떤 장소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장소예요. 이 우상을 섬기는 장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상 숭배 때문에 부어지고 있는데 또다시 버젓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미디안 여자와 함께 음행을 저지르며 또다시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런 그들을 비느하스가 창을 던져 어디를 꿰뚫었다고요? 여러분, 배가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합시다. 케바예요. 이게 뭐냐면 언어유희라는 거예요. 언어유희.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주는 중에도 여호와를 멸시하고 또다시 음행하며 우상 숭배하기 위해 쿠바로 들어간 그들을 하나님이 어디를 찔러서? 케바를 찔러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언어유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병은 그쳤지만 9절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연병으로 인해 얼마나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요? 24,000이 죽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인원을, 이때 사건을 기억하면서 23,000이 죽었다고 해요. 그럼 성경의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상 숭배 죄악으로 1000명을 하나님이 즉결 심판하고 그것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을 연병으로 몇 명이나 23,000을 죽였다. 그럼 도합 몇 명이 돼요? 24,000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틀리지 않아요. 충격적인 것은 이때 이렇게 죽은 24,000의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 가장 많이 죽은 숫자였다는 거예요. 그동안 전쟁을 하는 중에도 이렇게 많은 숫자가 죽지 않았어요. 고라와 다단 사건도 15,000명 정도 죽었어요. 그거보다 더 많아요. 그랬다면 하나님이 이 사건으로 인해 진짜 뭐 하신 거예요? 진노하신 거예요. 내가 발람의 저주까지도 바꾸어서 내가 택하고 구원한 내 백성을 이렇게 철저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배가 고프다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물이 없다면 마사와 무리바에서 물을 터뜨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신 하나님, 적군이 오면 모세의 손을 들고 여호수아를 통해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의 멍이 아래 들어가고 바알과 묶이고 바알과 연결되려 했던 그 백성으로 인해 하나님이 이처럼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후 가장 많은 숫자가 누구 손에 의해서? 하나님 손에 의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일들은 구약의 역사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분열만 해도 그렇죠. 이스라엘의 분열은 외부의 어떤 강한 힘에 의해 작용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솔로몬이 여호와께로부터 마음을 돌렸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라고 2번이나 경고했지만 솔로몬은 우상에게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우리 남북한처럼 어떻게 해요? 절반으로 쪼개버리죠. 분열도 내부의 문제였어요. 그들의 죄악 문제였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은 어땠나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지요. 그들의 멸망도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멸망한 것이 아니고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여호와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그의 손에 든 몽둥이로 사용하여 유다를 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 내부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율법을 헌신짝처럼 땅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내부에서 일어난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망해버린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꼭 선거철 되고
정치적인 야욕이 있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동성애 막아야 된다, 이슬람 문화 또 이 할랄 푸드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들이 당면한 문제를 자꾸 왜곡시켜요. 전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이슬람입니까? 동성애 때문에 교회가 망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런 한결같이 무엇 때문에 망해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외부의 어떤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 저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죄는 무엇인가? 왜? 그 죄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난날 시내산 정상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출애굽기 32장을 이후를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또 성막 건축에 대한 설계도를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요. 40일간 금식하면서. 문제는 그렇게 모세는 고생해가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을 때 산 아래에서 모세의 형인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뭘 만들어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죠. 여러분, 이때 모세는 하나님을 위한 질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첫 번째 돌판을 산 아래로 집어던지고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백성들이요, 요동을 안 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모세가 진노하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에 모세뿐만 아니라 누가 동참하게 되냐면, 놀랍게도 레위 자손들이 동참하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죽여버리는데, 이때 죽은 사람들이 3,000명이 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놀랍게도 이때 이 레위인들은 자기 형제, 자매, 부모 이런 혈육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금송아지 따라 애굽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을 혈육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마음에 받아서 그대로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기 위해 손에 창을 들고 쿵 하며 시므리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게 했던 이 비느하스는 레위 지파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레위 지파의 조상은 누구일까요? 갑자기 어려워요? 레위예요, 레위. 여러분, 레위 지파의 조상은 레위입니다. 여러분, 레위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아시네. 정신 돌아오셨네. 야곱인데, 여러분, 야곱이 죽기 전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12아들을 놓고 유언을 해요. 첫째 르우벤, 너는 어머니의 침상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친어머니 아닌데 친어머니 침상에 올라가서 어머니와 음행을 저질러서 너는 장자의 자격이 없어 그래요. 그리고 나서 둘째 셋째가 시므온과 레위예요. 근데 이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이 레위는 너무 성깔이 폭력적이에요. 조금만 화가 나면요, 사람을 죽여요. 짐승을 죽이고 사람도 죽이는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레위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죽을 때 창세기 49장에 보면 너희는 폭력의 칼이다, 일생에 저주받을 거야 이 자식들아 하고 야곱이 죽어버려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버지의 저주 유언을 레위가 마음에 담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성깔 뭐 해야 된다고요? 성깔 죽이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을 때 너 성깔 죽이지 못해서 평생에 저주받는다고 죽었다. 잘 들어라 우리 자손들. 성깔 뭐 하라고요? 내내 레위에게 이 레위 자손들이 그걸 교육받은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이 레위 자손들은 항상 누구 편에서 질투하며 쿰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반면에 오늘 주인공은 아니지만 또 오늘 본문에 나오네요. 시므온도 폭력의 칼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중에도 버젓이 미디안 여자를 또 데리고 바알 신전 쿠바 막사에 들어갔던 사람이 어느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 그래서 충격적이게도 이후에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 33장에 보면
야곱의 유언과 같은 유언을 모세도 남기는데 이때 시므온 지파는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해요. 모세가 충격입니다.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예언하는 중에 시므온 지파는 빼버려요. 보세요. 똑같은 아버지의 저주를 유언으로 받았던 두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광야 여정을 지나면서 출애굽 400년 이후 광야 여정을 지나면서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신앙교육이죠. 그래서 역사와 사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 자손은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편에서 항상 쿰할 줄 아는 자손들이, 여호와의 질투로 질투하며 살아가는 이 자손들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하세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비느하스에게, 여러분 내 평화의 샬롬이잖아요.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비느하스에게. 그러면서 13절에 그와 그의 후손에게도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비느하스의 후손이 전부 다 제사장 직분을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속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의 여정 속에서 레위 자손에 속한 비느하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질투하는 성결한 삶을 살아갔고,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이로 인해 그의 마지막 유언인 신명기 33장에서 다시 한번 레위인들을 축복하며 죽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함으로 평화의 언약과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얻게 된 레위 자손 비느하스가 누구의 그림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평화의 언약으로 오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아침에 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박영화라는 사람은 이제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 질투하며 살았는지로 만들어진 오늘 나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제까지,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있기까지 무엇을 위해 질투하며 분연히 쿰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누구의 이름 때문에, 누구의 소원 때문에, 누구의 영광 때문에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들의 삶에 때로는 쿰하시고 때로는 분연히 일어나며 질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무엇을 향해 질투하시는지 그 마음을 깨닫고 나도 함께 질투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질투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지 않나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이 오늘 비느하스의 이 질투의 마음을, 그가 무엇을 위해 질투했는지를 한번, 그가 무엇을 위해 쿰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고, 지난날 나는 무엇을 위해 쿰했는지, 무엇을 위해 질투하며 살았는지,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쿰하며 무엇을 향해 질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앞으로는 무엇을 위해 쿰할 것이고 무엇을 위해 질투하며 살아갈 것인지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좋은 집 못 가져서 쿰하고 질투하고, 명품백 못 가져서 쿰하고 질투하고, 외제차 갖고 싶어 쿰하고 질투하는 삶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돈 많이 못 벌어 쿰하고 질투하는 삶,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쿰하는 삶이, 질투하는 삶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오늘 이후로 작게나마 좀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놓은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니까 주님이 뭐 하셨어요? 쿰 하셨잖아요. 분연히 일어서셨잖아요. 그래서 그 질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상인들의 상을 어떻게? 뒤집어 엎으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저는 이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날 것과 여호와의 질투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